예,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저도 차라리 추운 게 낫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가 참 무서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어쨌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하 18장 말씀이죠. 사무엘하 18장 말씀은요,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범죄 그리고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 가장 아프고 가장 쓰라리고 가장 가슴 미어지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하 18장 33절은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무엘하 18장 3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이 웁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섰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창을 피해 광야를 방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도 눈물도 배신도 낙심도 이미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것은요,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입니다. 전쟁의 승리도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역자가 죽었는데 왕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은요,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죄와 상처와 침묵과 거절이 만들어낸 비극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고,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아 너희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무엘하 13장에서는요,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했습니다. 다말은 무너졌습니다. 다말의 친오라버니 압살롬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도 이 사건에 분노는 했지만 암논의 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깊은 회복의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직접 이복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나라 그술로 도망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다윗은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집에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품에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돌아왔지만 인격적으로는 용납받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단지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아버지였습니다. 죄를 직면하게 하되 동시에 품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책임은 묻되 동시에 회복으로 이끄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아들 압살롬에게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거절은 압살롬의 반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은 마침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에서 죽음과 통곡으로 끝났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복수를 키웠습니다. 그는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다윗에 대한 불만을 키웠습니다. 추종 세력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왕으로 선포했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광야로 도망갑니다. 예전에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갔던 바로 그 광야 말입니다. 왕궁을 떠나고 보좌를 떠나고 영광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 자신과 마주합니다. 바후림에서는 시므이가 나와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말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므이의 저주를 그저 듣습니다. 시므이의 말이 모두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 저주 너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옷을 벗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입니다. 아히도벨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그토록 신뢰하던 조언자였습니다. 그의 모략은 마치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떠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광야는 이처럼 다윗을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고통은 그를 무너뜨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다윗은 겸손을 회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토해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쓴 잔을 마십니다. 자기 죄와 가정의 죄와 아들의 반역과 친구의 배신과 아들의 죽음이 뒤섞인 그 쓴 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도 고통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도, 시편을 노래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고통의 잔을 마셔야 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처음부터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다윗은요 군대를 3개의 부대로 편성합니다. 다윗도 직접 전쟁에 나가려 했지만 백성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위험하다면서 성 안에 머물도록 요청합니다.
그때 다윗은 3명의 지휘관에게 모든 군사가 듣는 앞에서 명령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끄는 이 두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크게 패배하고 약 2만 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본문은 그날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로 인해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지형 분석과 경험 없는 압살롬의 병사들이 무기력하게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9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전쟁에서 크게 패한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게 됩니다. 그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노새는 그대로 지나가 버려 압살롬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한 군사가 이를 보고 요압에게 알립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을 알고 있었지만 압살롬을 살려두면 반역의 불씨가 남을 것이라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창 3개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먼저 압살롬에게 고통을 가하고 요압의 부하 10명이 압살롬을 쳐서 결국 죽게 만듭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압살롬이 죽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 전쟁을 중단시킵니다. 군사들은 압살롬의 시체를 수풀 속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압살롬은 생전에 자신을 기억하게 할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여 왕의 골짜기에 자기 이름을 붙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 기억되지 못하고 반역자로서 돌무더기 아래 묻히게 됩니다. 압살롬이 죽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는 다윗에게 승전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아들의 죽음을 전해야 하는 일이기에 구스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히마스도 가겠다고 요청하여 요압은 그를 보내게 되고 그는 뒤따라 달려가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에게 도착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의 승리 소식보다 아들의 안위를 먼저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스는 정확한 대답을 피합니다. 뒤이어 도착한 구스 사람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합니다.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은 울었습니다. 그는요, 믿음이 없어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눈물은 불신앙의 눈물이 아니라 죄의 현실과 사랑의 고통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은혜를 아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가까워질 희망을 잃고 복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도 가족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가까운 사람을 차갑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는 은혜를 구하면서도 정작 가정에서는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품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통곡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이 말 속에는요, 아들을 잃은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일찍 품어주지 못한 아버지의 후회도 있습니다. 더 깊이 대화하지 못한 아버지의 고통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한 아버지의 그 처절한 아픔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래전 다윗 집안의 비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고통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에 부부 갈등도 없고 관계의 상처도 없고 건강의 위기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믿음이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면제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요, 고통을 다르게 통과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와 상처를 직면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 기도를 회복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도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은 멀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화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을 한 공간에 두고도 마음은 멀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만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은 조용히 자랍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입니다. 그 다음에는 침묵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입니다. 마침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느냐? 너는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누구를 마음속에서 멀리하고 있느냐? 너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더 완고해지고 있느냐? 여러분, 고통은요, 우리를 자동으로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차갑게 만들 수 있고 더 기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요, 우리를 더 완고하게 만들 수 있고요, 더 자비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강원도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믿음 좋은 농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요, 여러 작물과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으며 주일마다 시골 동네 조그만 교회에서 매주 열심히 주일 예배도 드리고 매일 가정 예배도 온 가족이 잘 드리는 행복하고 신앙심 깊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사춘기가 되어 부모님께도 반항하기 시작하고 끝내
집도 나가게 됩니다. 부모님과 다른 자녀들은 집 나간 아들, 남동생, 오빠를 걱정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힘들지는 않은지 아버지는 매달 아들 통장에 돈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지, 또한 잃었던 신앙을 되찾겠지 하며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집 언덕에서 그 시골 마을 입구를 매일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쳐다보고 또 쳐다봅니다. 사무엘하 말씀의 다윗은요, 형을 죽이고 집 나간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처만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요,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은혜와 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단지 죄만 덮어주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죄를 직면하게 하면서도 자신을 아들로 다시 받아주는 인격적인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말은요, 아버지로서의 통곡입니다. 너무 늦게 터져나온 사랑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제야 아들을 향한 사랑을 온몸으로 토해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미 떠났습니다. 죽은 압살롬은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살아있을 때 아들에게 해야 했던 말을 아들이 죽은 후에야 외쳤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너무 늦게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단지 다윗에게만 멈추면 안 됩니다. 다윗의 이 통곡은요, 우리를 더 크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다윗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이라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셨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쓴잔 앞에 서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그 잔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셨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습니다. 죄와 저주와 고통의 쓴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압살롬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받기 원하면서도 반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면서도 복수와 자기 의로움을 붙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품에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다윗이 울며 말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이라는 절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고통을 믿음의 실패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고통을 믿음의 실패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믿음은요, 고통을 면제해주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또한 고통이 왔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나에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고통을 숨기지 마십시오. 울어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십시오. 그곳에서 믿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둘째로, 고통의 역사 앞에서 정직해져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고통의 역사 앞에서 정직해져야 한다. 압살롬의 죽음은요, 갑자기 생긴 비극이 아닙니다. 오래된 죄와 상처와 침묵과 거절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통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외면한 상처는 없는가? 내가 용서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에서 밀어낸 사람은 없는가?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한 가족은 없는가? 모든 고통의 원인을요, 인간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고통은요, 내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진실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겉으로만 용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품어야 한다. 세 번째로, 겉으로만 용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품어야 한다.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중요한 뿌리였습니다. 약 20년 전 강원도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성실한 농부 아버지와 그 가족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몇 년 만에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들은 집 앞에서 서성입니다.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 그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키우던 돼지를 잡고 밭에서 농사지은 약채로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버지는 몇 년 만에 만난 아들이 너무 기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도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물론 단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관계를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강원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더더욱 전라도나 경상도의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욱 충청남도 아산의 시골에서 발생한 사건도 아닙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에 MSG와 각종 양념을 쳐서 강원도판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반전입니다.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미원과 다시다로 다시 만든 이야기. 제가 중국에서 살 때 저와 같이 사역했던 한 형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에 다시다를 넣으면 맛있게 된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다윗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압살롬에게까지 흘려보냈다면 사무엘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이고 우리 인생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다윗의 가정의 비극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 모릅니다. 성경적 용서는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죄를 직면하게 하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고 죄인인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처럼 밖에 세워두지 않으시고 자녀로 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가정에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마음 밖에 둔 그 사람까지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다윗처럼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배신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심의의 저주 앞에서 자기 영혼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다윗다움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을 더 완고하게 만들지 않게 하십시오. 고통이 여러분을 더 차갑게 하게 만들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고통이 여러분을 더 기도하는 사람,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통곡은요, 너무 늦은 통곡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늦지 않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용서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고통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한 다윗의 통곡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도 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했고, 용서받았지만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받았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관계와 교회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를 주님 앞에 가져가게 하옵소서. 고통을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다윗이 울부짖던 내가 대신 죽었다면이라는 절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상처난 관계에게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게 하시고, 너무 늦기 전에 용서하게 하시고, 너무 늦기 전에
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다윗의 절규를 보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이라는 그 절규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그 은혜를 흘려보낸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부모는 자녀들은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 교회 안에서도 이 상처난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죽음과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그 통곡을 보며 정말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압살롬을 생각하며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는 그 고백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옆에 가정에게, 옆에 교회에게 흘려보내는 자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 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윗의 고난과 고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듭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이 뜨여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